솔로몬의 인생은 결국 원점입니다. 자, 여러분, 시작점이 어디예요? 1000번째가 시작점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군사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왕궁을 지었습니다. 처첩을 1000명을 거느렸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무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저수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갈 수 있는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2절에 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모든 것을 내본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인생을 미리 가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며 솔로몬의 인생을 교훈 삼아 너희가 경계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꼭 매를 맞아 봐야 매가 아프다는 것 알겠어요? 꼭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어 봐야 난로가 뜨겁다는 걸 알겠습니까? 지혜는요, 먼저 간 사람의 경험을 통해 내 길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지혜의 본질을 배웁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솔로몬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잠언을 많이 짓고 많은 저작을 남기고 세상 만물에 대해서 골고루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바른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헛된 관심에 너희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쓸데없는 지식, 다양한 관심, 폭넓은 지식, 폭넓은 관심, 그것이 세상에서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는 낭비에 불과한 것이다. 알아들으셨어요? 낭비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세상 정신이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게 겨우 150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이 지옥 가는 게 도대체 합당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안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아주 분기탱천하여 질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조잡한 지혜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 이게 세상 지혜의 늪이에요. 위험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잘 들으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느니라 하였더라. 뭐예요? 세상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가 벌써 흑암에 앉아있다. 너희가 벌써 사망 가운데 앉아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미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원래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뭐 살아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의인인 사이에 중립해서 예수를 선택하면 의인이 되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이미 심판 아래서 태어났다니까요. 더 중요한 말씀, 골로새서 2장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죽었는데 뭐 죽이고 마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요 그냥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뭐 100년 전에 태어났든 1000년 전에 태어났든 그 사람이 위인이건 그 사람이 죄인이건 아무런 도덕성과 상관이 없고 그의 인간성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가 끊어졌어요.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죽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너무 대단하게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간을 너무 높이는 겁니다. 인간이 뭐 굉장한 존재인 줄 인간에 대한 환상을 품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을 비교해 볼 때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왜 마음대로 결정을 하십니까? 그게 지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식의 한계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이것도 찾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아주 따끔하게 말합니다. 홍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만들고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드는 토기를 깨뜨린다는데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깨뜨리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저렇게 만들었느냐 나는 왜 고려청자로 만들지 않고 나는 왜 간장 종지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되세요? 아직까지 마음속에 이해 못하겠다. 하나님이 뭔데?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세요? 회개하세요. 아직 예수 못 만났어요. 아주 복음이 무엇인지 근처도 가지 못했어요. 아직 창세기 1장 1절도 못 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와 지식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기록한 이유는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의 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으로 결론 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경계 삼아 너희는 바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헛된 지식과 헛된 관심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모델 케이스입니다. 일찍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여호와의 길만 따라가시고 인생의 낭비와 후회가 없는 다윗처럼 흔적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남기고 사랑의 고백을 남기는 영원한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